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8살까지 자라게 됐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만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피난 가던 기억입니다. 1972년 여름, 제가 5살 되었을 때인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영월의 동강, 그 뚝을 넘어서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 높은 뚝이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오는지, 넘쳐서 이게 이제 시내로 막 물이 밀려오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막 사람들이 급히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아버님이 영월 군청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 군청 공무원 가족들은 군청으로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군청으로 부모님 손을 잡고 허겁지겁 올라가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만 홍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수가 찾아와요. 참으로 믿었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었던 터전이 무너지고 고난과 환난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만 있으면 뭐 어떤 홍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오늘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보통 피난처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풍파와 혼란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땅도 녹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높여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여러분, 이 시편 4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노래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노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까? 이 신의 고백에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까? 맞아. 하나님 내 피난처시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지.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고백이 돼야 되죠.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한때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간증도 했던 분인데 지금 75세가 벌써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산 분입니다. 자기 나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아내가 남았습니다. 사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 넷을 데리고 혼자가 됐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고난의 홍수, 쓰나미가 몰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행상도 하고 삭바늘일도 하고 가사도우미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녀에겐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았대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피난처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사셨어요. 고등학교 때 원종수 박사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그 어머니는 매일 밤에 예배당에 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난처이신 주님이 일하셨죠. 원종수 박사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원종수 박사 어머니 김찬비 권사님은 뭐 자랑하거나 잔치 열고 그러지 않았대요. 아들 데리고 작정기도 했답니다. 야, 너 서울대 의대 간 거 너 실력으로 간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을 심어주려고 서울대 합격했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잔치를 열기는커녕 아들하고 같이 작정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님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녀에겐 하나님이 내 피난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의 홍수가 밀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홍수가 끝없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홍수에 휘말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다라면 서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거기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십니다. 벳세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장소가 벳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피난처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들을 나무라세요. 얼마나 호되게 나무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대요. 나무라셨대요. 보통 나무란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들아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피난처야. 나에게 와야 돼. 내가 피난처야. 내가 피난처라니까 나에게 와야 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것을 압니까? 그래도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사야 25장 4절 5절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이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나홈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피난처라고 내가 확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피난처이십니다. 이 확정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저 이름뿐인 교인으로 종교 활동하지 말고, 문화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 난 교회는 가야 돼, 이러지 말고, 난 어릴 때부터 교회 가니까 좋았어, 그냥 뭔지 모르니까 좋더라, 이러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의 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께 그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서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데 주님을 피난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께 호의적이지 않아서 이거 아닙니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릅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라진 베스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 고라진 베스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도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돔에도, 두로와 시돈에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최후에 있게 될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니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끝이 있고 어떻게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그 끝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14장에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다가온다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9장도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 가운데 다 보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했다고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주장도 이론도 아닙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항변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장 14절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악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죠.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심판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유턴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했던 적이 있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은 주님의 첫째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에요. 주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변화되도록, 회개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와 선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와 선택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근 게 아닙니다. 안에서 스스로 잠근 거예요. 자유와 선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겐 희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그 무참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악이 가득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계속되어지잖아요. 세상에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잠깐 집에 왔다 갔는데요.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축 처져가지고 온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반 계주 대표 선수를 뽑는데 100m를 7번 뛰었대요. 왜 7번을 뛰어?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첫 번째부터 6번 뛸 때까지 1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또 7번째 뛰게 하더라. 그때는 내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2등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1등한 아이에게 너가 우리 반 대표 선수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첫 번부터 6번째 뛸 때까지 1등 했는데 7번째 힘이 빠져가지고 2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네가 우리 반 대표 선수야, 네가 나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이 푹쭉 처져서 왔어.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그 국제시장에서 대단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치맛바람을 가진 분이에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밀어주려고 100m를 7번 뛰게 만든 거예요. 그 선생님에겐 저 계단 99개 위에 있는 산동네 조그만 교회 목사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그리 나쁜 사람들이 많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또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심지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죽잖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악행에 책임을 지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희망이죠. 그들을 통해서 끔찍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우리가 항변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툭툭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고,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천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인생 하루를 살아도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만 집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그분의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받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보통 사랑과 은혜가 아니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그저 대따로 대라 이러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하루를 보석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소미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미꾸라지예요. 용서하세요, 미꾸라지라 그런 거. 기도하자 그러면 쏙 빠져나가고, 우리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쏙 빠져나가고, 우리 선교 좀 가자 그러면 쏙 빠져나가고, 그냥 집안이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 와 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쏙쏙 빠져나가는지. 야, 저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구원받을까, 저 아이가 어떻게 중생하고 거듭날까, 제가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자매가 CCC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개조, 인간 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버스 타고 교회 오는데 멀리서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데 제 속에 말도 안 되는 죄가 가득하고 제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데 날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구나. 아니,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왜 다른 여자가 여기 와서 앉아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꾸미고 아름답게 해놨는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래서 눈물이 났대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우니.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피난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 정죄하고 판단할 거 없습니다. 누구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누구 부족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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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는 것이지요.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을 보석처럼 여기며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